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글로 받는 우리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직접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감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절대로 갑작스럽게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38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의 상심이 크셨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심판을 작정하시는 순간 바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롯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롯에게도 가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니 여기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롯의 사위들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때도 하나님은 미리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우리가 흔히 격분이라고 하죠. 이런 격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때를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그 때를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악을 보시고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때를 따로 정해두시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를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 당장 그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때가 차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며 또 반드시 임할 그때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면 그냥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경고를 하시고 왜 일부러 때를 정해두시면서 굳이 참으셔야만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은 온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냉기와 살기가 등등하게 느껴지죠. 잔인하고 잔혹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기한, 이 모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하기를 더 원하시는 그 마음, 심판에 대한 차갑고 냉정한 생각도 품으시지만 그 마음과 손길에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거부하면 오늘 본문처럼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직접 대언해야 했던 예레미야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참 무섭습니다. 멸망과 죽음, 처절한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길이 참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 짙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허투루 받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온기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